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로 22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훼손되고 깨어지고 연약하여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예배들이 회복될 것이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나눌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싸우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갈망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축복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 야곱은 갈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야곱의 삶보다 더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정말 갈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듯이 야곱처럼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며 즐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앞에 쭉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진천 세중앙교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 매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설교를 올려놓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은혜를 확실히 받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설교를 3번 이상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주에 했던 설교를 한 3번 정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되새겨서 어떻게 그것을 삶에 내가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할 것이고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반복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설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의 패턴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이삭에게.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에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12아들이에요.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게 축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요셉의 각 아들. 요셉의 각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원래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지만 차자의 자리로 가게 되죠.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축복받았듯이 바꿔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더 큰 지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12아들과 12지파는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12아들의 반열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2아들이 지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을 지파로 삼은 게 아니라 손주 둘을 자기의 아들의 반열로 올려서 12지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12아들에게 축복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손주 둘에게 축복을 함으로 12아들이 12지파가 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12아들 가운데 2명의 손주가 포함되어 12지파가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이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맨 뒤에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자기의 뼈에 명령을 하고 죽었어요. 내 육신을 이제 내 육신, 내 이 뼈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명령하고 죽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인생의 길에 요셉처럼 멋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로 돌아가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준 주보에 보면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2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1절 읽겠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요셉이 어떤 자였냐면은 그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꿈을 꾸기 전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12아들 중에 11번 12번,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가장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라헬을 위해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것이죠. 7년을 봉사하여 얻은 아내가 라헬이 아니고 라반의 거짓말을 통해서 레아를 얻게 됩니다. 레아를 얻고 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얻은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14년의 봉사를 통해서 두 번째 동생인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피난 갈 때에 베냐민이 죽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두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7세의 요셉의 행동을 보면 형들의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아버지, 오늘 같이 하는데 갔는데 형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괘씸한 거죠. 저놈 봐라. 아니, 아들이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채색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는데 늘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에게 늘 아버지는 편애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가장 맛있는 건 그 아들 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아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꿈을 꿨어요. 벼들이 인사를 하는데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꿈을 꾸고 이게 이런 꿈이구나, 저런 꿈이구나 생각을 하고 좀 잠잠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한테 가서 볕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는데 그 볕단이 11개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너에게 절했단 말이야?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거 완전히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은 봐라, 저놈이 돌을 넘는구나,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아마 에서가 야곱에게 했듯이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끝장이다, 아마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이제 아마 도시락 주러 갔을 거예요. 멀리서 양치고 있으니까 먹을 양식들을 공급하러, 아니면 또 교대해 주러 가는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은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지역, 비가 한 번 오면 폭우가 오고요. 그래서 구덩이에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덩이 속에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시간이 꺼졌다고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한, 됐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이 상황은 요셉을 서서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맏아들 루벤은 그를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아라비아 상인에게 파는 그런 꾀들을 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뒤에 스토리를 다 읽어보면 여러분 알지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안으로 팔려갑니다.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에 팔려가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안에 가서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섬기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안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는 거죠. 건장하고 정말 멋지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건실한 청년이 그곳에 있는데, 이 요염한 못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다가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요셉의 기질이 그때까지 남아있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에게 아닙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고 모든 변명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 아내는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들에게 팔려왔던 요셉,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미움을 받았던 요셉, 그는 아마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오늘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을 하면서 그 거부의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랐던 아들이 아마 험한 일들, 험한 삶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는 울부짖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오늘 요셉은 고자질하던 자가 어떤 자로 변했어요? 침묵하는 자로. 아,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괴롭고 슬픔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요셉은 고자질하는 자에서 인내하며 침묵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제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참지 못하여 드러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창세기 40장 한번 8절 40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에 가서 오늘 누구를 만나요? 떡관원장과 술관원장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바로의 상 앞에 술을 따르고 떡을 제공하는 떡관원장, 여러분 이 관원장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라면은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왕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떡에다가 누가 독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실 것입니다. 왕 앞에 음식이 오면 먼저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키우는 개, 고양이 이런 것들에게 먼저 던져줍니다. 그들이 먹고 반응을 보고 먹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떡관원장, 술관원장은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자들, 믿을 만한 자들, 또 그들의 친족들, 이런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잘못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떠한 오해 때문에 그들이 왕의 눈에 나서 감옥으로, 아니면 어떠한 간신들의 잘못된 고소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그의 꿈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오늘 요셉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나에게 이르소서.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술관원장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요 떡관원장에게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술관원장은 다시 환원이 되어서 왕 앞에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고 떡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나간 그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자에서 어떤 자로 변했어요? 꿈을 해석하는 자로 변했어요. 자, 이제 더 큰 꿈을 해석합니다. 자, 우리 14절,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해석을 술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왕이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7년의 꿈이죠. 그 꿈을 통해서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것을 누가 보게 돼요? 술관원장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 맞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살아나서 바로를 섬길 것을 예언했던 그 꿈쟁이, 그 멋진 꿈을 해석하는 야곱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알리고 왕은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여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해석만 잘해도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먼저 꿈을 해석하려면 꿈을 꾸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오늘 요셉처럼 훌륭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만 꾸면 여러분한테 오는 거야. 해석해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더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그냥 허황된 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그리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합니까? 그 꿈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묵상하고 바라보며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옮겨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죠.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늘 그 요셉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를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는 멋진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는 꿈이에요. 그는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실 여기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위하여라는 단어는 설명, 이유, 뭐뭐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원래 길랄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김상덕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때문에라는 단어는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단어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김상덕 때문에, 여호와께서 준수 때문에, 때문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간수장이 옥중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그 요셉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아마 이 요셉을 통해서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다가도 깜짝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갖고 몸 안에 사는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호의가 넘쳐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왕좌의 자리 하나만 빼고 다 다스리라고 맡겼던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 자리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빼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맡기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놀라운 고백 가운데 그 애굽 땅의 풍성함으로 흉년을 대비하는 멋진 지혜의 사람으로서 총리 일들을 멋지게 끝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더 중요한 그의 믿음, 뼈에게 명령하는 믿음뿐이 아니라 그는 모든 악한 것, 모든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의 것들을 선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믿음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을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 야곱이 이제 죽을 때에 나를 애굽에 놓지 말고 애굽 땅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그런데 오늘 그 17년의 삶을 오늘 야곱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왜 요셉에게 축복하지 않았나?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요셉에게 가서 거꾸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거부였던 야곱이 오히려 누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이 다 거기 내려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를 흘려 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고난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해보면 알아요. 양육을 해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제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별한 복을 통하여 오히려 아버지가 인생의 말년에 내가 내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5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17살 때였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뭘 갈아야 돼? 칼 갈아야 되죠. 큰형서부터 한번 다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 앞에. 내가 총리다. 그리고 칼 갈았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와서 무릎 꿇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머리 숙이는 장면은 야곱이 꿈꿨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오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내가 가만뒀는데, 그러면서 한 명씩 불러서 아마 그런데 오늘 요셉은 모든 악을 뭘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정말 구렁텅이로 빠뜨린 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믿음으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자입니다. 그는 다 용서했다. 오히려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는 멋진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깨닫고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악한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선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게 여러분 내어주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선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더 예배하고, 이때에 더 기도하고, 이때에 더 열심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상황이 좋지 않죠. 재정서부터 시작해서 다 좋지 않아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인내하고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더 튼튼한 제자들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붙든 자들이, 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숨겨진 제자들이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즐기십시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요셉의 믿음을 닮아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